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를 회복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도표이죠. 그래서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질서를 홍수 이후에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회복했지만 다시 타락했던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한 가족을 통해서, 한 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 그게 창세기 12장부터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작게는 원독자에게 왜 우리가 광야에 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느냐라는 설명이면서, 크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회복하려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더 애를 쓰시는 거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서론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 사역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성과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대사라면, 이 대사를 뒤집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안전의 기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네가 갖고 있던 안전의 기반인 고향, 친척, 아비집을 허물어라. 내가 네 안전의 기반이 되어줄 테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나야, 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와 나는 동일시 될 것이다. 그래서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것이고, 너한테 잘못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다. 요 비슷한 대사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했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는 것,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동일시하는 것, 이건 신약과 구약의 같은 패턴인데, 이게 바로 일종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곳에 우리를 참여시켜 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와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싸가지 없이 굴면 나한테 싸가지 없이 구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근데 너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 걔한테 엄청 잘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보면 내가 더 잘 세고, 내가 더 강하고, 더 많이 갖고, 내가 갑인데 왜 저 앞에만 쓰면 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을이 되는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분석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쟤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게 남는 장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만나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거의 반을 죽여놨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 백성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축복해 줄 거지만 내 백성 아브라함 건들면 나도 너 건들 거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죄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기근을 해소하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때 아내의 나이는 65세인데요. 너무 예뻐서 나이도 거슬리는 안티에이징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바로가 데려갈 때 주인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죽기 싫으니까 누이라고 해라 해갖고 지창금을 딱 받아 챙기고 아내를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통수한테 팍 때리면서, 야,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죄야. 잘못했어. 팍. 근데 넌 나를 2번 죽였어. 내가 바로보다 약하다고 네가 확신한 거야. 그래서 나를 의리하지 않고 네 방법을 따라서 네가 또 행했어. 그래서 네 꼬라지가 뭐냐? 마누라 빼앗기고 지금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로를 두들겨 팬 거죠. 왜요? 여기 조항에 if가 없어요. 네가 순종하면, 나를 의뢰해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요. 그냥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조항에 요게 아브라함이 저촉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든 잘못했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 게 아니라 바로한테 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마누라를 뺏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이 바로의 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대제국의 왕이거든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이라고 했고 지창금 줬고 데려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밤새 당했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불러다가 사지를 찢어 죽여야 돼요.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내가 잘못이 뭐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때릴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불평하는 거. 왜 그랬냐고. 왜? 라고 3번을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데려가라 하고 재산을 줘서 돌려보낸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왔는데 13장이 어떻게 되냐면 은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누라 팔아먹고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소출애굽. 하나님이 바로를 두들겨 패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재물을 얻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게 출애굽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먼저 예행 연습한 거죠. 소출애굽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4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때 재산 많이 갖고 올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원독자들이 이미 경험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일부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임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원독자적인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도 또 뺏겨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은 다음에 바로처럼 반응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 알았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할 건데 당신 하나님 모르니까 당신이 나한테 막대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야, 한 번 마누라 팔아먹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는데 네가 나를 2번씩이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도 여기 if가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가서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 누이라고 했고 나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안다. 알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약속했는데 네가 그 여인을 품으면 죄지. 네가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뚫겨 패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원양 맺자고. 그 땅의 왕이고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에요. 아브라함은 을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갑질을 했어요. 심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실상은 내가 을이고 아브라함이 갑이라는 것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언약 맺자는 거예요. 보통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막대하고 뺏으면 되는데 굳이 와서 평안히 지내고 싸우지 말자고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잘 봐주십시오. 우리 평안하게 지냅시다. 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인 왕이 그 땅의 유랑자이고 외국인에게, 그것도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 언약 맺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을인데 갑인 줄 알고 갑질했다가, 내가 계속 갑질했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서야라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이 근원의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져는 삶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기근 중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갑질을 또 하잖아요. 계속 우물을 메우면 안 싸우고 또 파요. 터지고 또 파면 또 터지고. 이건 로또 맞는 거잖아요. 아무 데나 판다고 이제 물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에서나 있는 일이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파면 계속 터지잖아요. 6번이나 7번이.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언약 맺자고. 갑질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과 책임짐의 모습이 이제 이 원독자에게 제시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책임져 오셨고 지금도 책임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땅 정복하는데 동일한 책임을 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적으로 구는 인간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아니고, 정체성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단기적 성취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70명이 내려왔다. 이런 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집트 제18왕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역사와 이 이야기를 비춰보면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8왕조를 창세한 아하무세가 그 18왕조를 창시한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었던 기간이 300년이 좀 넘어요. 그래서 아흐모세 18왕조가 창시된 시점으로부터 출애굽한 시점까지가 124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중에 노예 생활의 맥시멈의 시간은 128년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인큐베이터예요. 하나님이 70명을 남자만 60만으로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적 역할을 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이게 이제 430년 중에 300년이 넘어가는 시간들이고요.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바꿔놓는 시간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시간인데, 그게 아무리 길어도 124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총 43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가게 할 때에 이미 큰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대로. 그래서 애굽 왕이 이 민족이 배신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민족의 인구를 좀 줄이고 억압하려는 정책을 계속 썼는데 출애굽기 1장은 반복이 그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고난이 일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애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서 애를 이제 못 나게 하려고 밤에 일찍 자게 하려고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산파를 시켰는데 안 죽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중단시켜지 못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노아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왕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은 지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 124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이 80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수히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가 순수히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히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못 보내게 자꾸 마음을 바꿔놨다.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벌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고대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바로의 그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니까. 그래서 원래 또 도장 깨기 할 때는 거기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하고 1대1 맞붙어갖고 딱 깨면 그 도장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모든 나라 부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일 센 놈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봤더니 애굽이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 박살났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하고 붙어서 17대 1로 박살이 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이 세상에 소문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의 자리가 애굽인 거죠. 이 애굽이 풍요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큰 민족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리고 애굽에게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굳이 배수진을 쳐요. 배수진이라는 전법은 전쟁하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죽자라고 해서 도망 못 가게 물에다 진을 쳐놓고 또는 절벽에다 진을 쳐놓고 싸우는 아주 무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배수진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당연히 불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평 위에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막 가르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 물을 갈랐거든요.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어디서 바람이 불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막대기를 딱 내밀었을 때 모세 뒤에서 불러왔다는 게 아니고요. 저쪽 반대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 왔어요. 중요한 얘기 아닌데 이럴 때 끄떡이네. 중요한 얘기할 때 별로 안 끄떡이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소고치고 찬양하니까 됐어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막대기 딱 넣어가지고 물을 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데리고 왔더니 배고프죠? 당연히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불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을 해야 네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는 거죠. 또 갔더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거예요. 또 누가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싸워져 갖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증명했어요. 애굽도 초토화시킬 수 있고요. 바다도 가를 수 있고요. 200만 명도 먹일 수 있고요. 마시게 할 수도 있고요.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다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니네 왕 될 건데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백성이 예스 했어요. 그래서 증명해주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먼저고 계약이 그 다음입니다. 출애굽,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수용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수용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니들이 나를 수용하겠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믿음이 그 다음으로 주어진다는 거. 이 패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까지 이 패턴이 그래서 나머지 아주 중요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개의 언약은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베이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은 재창조라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노동,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노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구원의 일에 참여된다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 위에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대전제가 이거죠. 세상이 다 내 건데 다 내 것 아닌 것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찍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래서 너희를 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그래서 니들이 내 특별한 소유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사명을 가질 거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라,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나라로 세울 거다. 계약하겠니? 이미 내가 증명했잖아. 계약하겠니? Yes. 그게 이제 계약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증명하신 사건, 그걸 통해서 증명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사역을 주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언약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서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는 그 패턴을 보여주는 구원적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열국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나오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거룩은 도덕적 완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법이 율법이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이어서 문자적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성품과 하나님의 원칙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돈을 쓰고 관계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갖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때리면
내 입에서 이런 개, 뭐 띠띠띠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언어, 다른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도 하는 그런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거야 라고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특별히 5장의 부분에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풀어주신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너에게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진정한 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성질을 내고 라가, 개놈의 새끼, 바보탱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인데 라고 한다면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돌아온 형상과 아직 안 돌아온 형상이 있을 뿐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한다면, 걔가 개의 새끼라면 걔의 어미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옆에 있습니다. 저희 딸이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 예쁘거든요. 저를 닮아서. 그런데 이 예쁜 애를 여러분들 보면서 얘가 머리 저렇게 싸가지 없이 생겼냐 라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들리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화가 나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존중하지 않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승질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졌는데 안 먹이는 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그 인간이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안 먹였을 뿐인데, 나는 치료 안 해줬을 뿐인데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게 하나의 법칙이라고요. 가늠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간음은 이런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끄덕끄덕 하시는 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 아니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간음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리따웠고 예쁜 아가씨가 너무 심한 노출을 하고 내 앞에서 알짱대면요. 음욕이 일어나야 합니다. 음욕이 안 일어나면 병원 가야 돼요. 치료가 시급합니다. 부부의 친밀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욕구들이.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치료가 시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것이나 칼을 갖고 입에서 빠를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칼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보았을 때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음욕을 계속 품기로 결정하고 여자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제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내가 결정한 거죠. 결정하고 그것을 내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까지로 계속 내가 가기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 이제 존재에서 신명기의 쉐마대로 존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가치에 따라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품어야 돼요. 아내는. 어떤 여인은 품지 말아야 돼요. 아내를 안 품어주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몸을 이양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서로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않고 그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품어야 되고 누구는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이렇게 같이 자자고 그러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고 딴 데 가서는 딴 여자한테 자꾸 자자고 그러고 반대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예수님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참된 의미로 준 건데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처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게 뭔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딱 맞게 그만큼만 지금 설명해 준 게 율법이라는 거고 우리는 3500년이 지난 이후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학자들이 동의해요.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했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를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과정을 포함해서 율법을 그 위에다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면 그대로 말하고 행하고 관계하면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거룩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 거룩이 제사장으로 성소로 성막과 레인으로 그리고 성민과 성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흘러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땅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확산이고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율법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규정하는 이 율법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이 가정법이고 그리고 돈에 대한 법이에요. 가정,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들을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기로 몸부림치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핵심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 단어로 설명드렸었죠.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인 통치와 이의 결과인 안식, 구원인데 이 임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여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칙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하우스와 같은 에덴 동산의 재현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가 그 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땅, 이게 재창조로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3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재창조의 패턴에서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출애굽기 29장 43에서 46절.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이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이게 레위기의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백성이 아직 거룩함을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막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였지만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것이 제사법이죠. 제사법을 통해서 부정을 씻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제사장을 세웠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나니까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단을 태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태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제물이 받아지면 죄가 용서되겠죠. 죄가 용서되면 이들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그들이 경험할 거예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난 너희를 용납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건질 자들이 없을 것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갈 거다. 너희 하나가 천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증샷. 도장 찍는 거죠. 빡!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장 찍힌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의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파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서까지 이제 주는 상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은 재창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한 14장 또는 15장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8장까지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하는 내용이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막의 내용 정중앙이 32에서 34장입니다. 여기가 황금 송아지죠. 여기가 성막이고 여기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이 백성에게 거하려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양, 크기, 재질, 색상, 실을 꼬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거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했는데 이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소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몇 큐빗을 길게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실패하는 첫 번째 자리잖아요. 여태까지는 이야기가 그래도 재밌다가 여기서 실패하죠.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좌절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흥분해서 40일 동안 굶겨가면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이 모세 안 내려온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아론이 그렇게 표현했죠. 너 왜 이랬어? 그랬더니 불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이게 아론이 얘기했어요. 송아지가 나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는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송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이에요. 대조죠. 하나님이 열딱지가 나고 열불이 나가지고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려가라. 이 백성이 타락했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도 되죠. 싸죠.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홍해 건너게 했잖아요. 먹여줬잖아요. 마시게 하셨잖아요. 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 맺었잖아요. 이 백성이 딜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까지 다 줬고 세부지원서 다 줬잖아요. 근데 백성이 요구했잖아요. 무서우니까 이제는 모세랑 얘기하라고. 그래서 모세랑 얘기하는데 밑에서 딴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도와줄 수 있으랴 할 정도로 다 줬거든요.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모세 40일 동안 굶을 동안 백성도 굶겼겠느냐라는 거예요. 만나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저는 내렸을 거라고 확신해요. 매일 만나를 주워다 먹으면서도 우상을 만듭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우상인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늙어서 힘을 잃고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이들이 재판을 돈 받고 굳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와 같은 케이스인데 사무엘이 우상인 거예요. 법궤가 우상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유명한 목사 있는 곳으로 다 몰립니다. 목사가 우상인 거예요. 개척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큰 교회도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은 큰 교회에서 크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목사가 교회 떠나면 힘들어할 거예요. 모세니까. 40일만 안 와도 우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어떤 조직을 신뢰하거나 교단을 신뢰하거나 어떤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라는 거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람이나 교단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내려가라 죽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말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리는 게 두 가지의 논리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논리가 뭘까요? 첫 번째 논리는 하나님 쪽팔리십니다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백성들 다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데려왔다라고 소문나실 건데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이 백성에게 무조건 잘해줘 갖고요. 이 백성이 왜 잘 되냐? 왜 우리는 이 백성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냐? 생각했을 때 얘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건데 여기서 싹 죽이시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반대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렇지 하고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카운트 펀치를 날렸어요. 모세가.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두 번째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언약이었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언약의 핵심은 안 지키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죽을까 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놔두고 혼자 지나가셨거든요. 목숨을 거신 거예요. 꼭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말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쪼갠 짐승 사이 지나가셨잖아요.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백성 싹 죽이는 건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확 하나님 자살하시든지 이 백성 죽이고 자살하시든지 용서하든지 선택하세요. 이것을 고급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확 죽어버릴까요? 아니면 나도 살도 이 백성을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시킨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데리고 나온 목적이 여기서 죽이기 위한 거야라는 소문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백성이 그래도 복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나은 걸까요?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돌판 2개 들고 내려왔습니다. 위에서는 합리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는데요. 자기 눈으로 이걸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리잖아요. 황무성어지 갈아서 매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래서 레위인들이 서고 철학에서 4,000명 죽입니다. 레위 그리고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서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 49장 축복을 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흩어져야 되는. 나중에 시몬 지파는 진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지면 그 흩어짐이 복이 됐잖아요.
바로 여기서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때 대사가 이거예요. 혹시 우리를 용서할까노라. 이미 용서하셨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용서할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용서되는 죄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대로 땅을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여버릴 것 같다고. 그때 모세가 딜하지 않았습니다. 뭐 땅도 주신다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한 집도 있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인재 없는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안 가면 우리 못 갑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널 지나갈 건데 네가 나보면 죽으니까 싹 가리고 뒤통수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죄는 반드시 벌 줘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벌 주지 않고 책임져 주고 잘했다고 하면 망하니까요. 그래서 벌은 반드시 주지만 3, 4대까지 짧게 줄 것이고 복은 1000대까지 줄 것이다. 이게 대예요, 대. 한 세대가 40년이잖아요. 1000대예요. 40년 곱하기 1000. 4만 년의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은 길게, 벌은 짧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죠.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면 저희 아들은 4대째 신앙인인데요. 저희 집안이 제법 의로워요. 그래서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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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 이렇게 4대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만 년 곱하기 4대 하면 16만 년. 저희 아들은 16만 년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자적이라면 저희 아들은 죄를 마음껏 지는 거예요. 막 죄를 지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까세요. 16만 년의 코인이 있기 때문에 막 살아. 하나님은 막 더 불을 내면 이번에 제가 크게 깔게요. 1000년 까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은 길게, 저주는 짧게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벌을 주는데 3, 4대까지 줄 것이고 복은 1000대까지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엄청 열받았지만 이 백성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자신을 향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거다. 같이 가면 확 죽여버릴 것 같은 이것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향할 것이냐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태도로 향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if 조항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if 조항인 율법.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릴 때 시편 104편의 표현대로 너희가 진토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경책을 항상 하지 않고 너희에게 벌을 줄 때 죄가대로 주지 않고 덜 주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저주로 언약을 했지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벌을 안 주면 안 돼서 벌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실지 몰라요. 벌 줬다 후회하세요. 벌 주다가도 멈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사실 전혀 심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심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한 집보다 덜 벌을 주고 벌 받아야 될 때마다 벌 준 게 아니라 참다 놔두면 방자해질 것 같아서 벌을 주는데 우리는 심하다고 얘기하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있다고 소리 우리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벌 주다가 후회하세요.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에 더디하시는 이것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둬야 나중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엘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한다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돌이켜 줄 거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주고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줘서 야 너희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기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도 은혜를 입게 해 했더니 못 간다고 반대로 가고 숨고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전하라 했더니 사흘길에 큰 도시를 하루 만에 대충 전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젠장 진짜 회개를 해버리고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막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소 짐승까지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해가면서 그러니까 막 요나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한 소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시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단이 날까봐 안 오려고 했는데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배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잘못을 행할 때마다 막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까 보다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고 말 안 들어서 쫓겨났는데 다시 데려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짓을 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보기도를.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란 말이고 한마디로 더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신은 자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진짜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왜 이따위 소리를 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또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또 화를 참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시편에도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질 때마다 선지자든 개혁가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에 오면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가 죄를 져서 벼락 맞아야 될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손가락에 구멍 난 거 보이세요? 옆구리 창자국 보이세요?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 똑같은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아직 아무 백성에게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거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어서 아무 백성에게 행치 않았다 할 때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바라예요. 내가 그 어떤 백성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역사를 너희에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재밌어요. 바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고 무에서 유의 창조의 전적인 창조인데 오직 이 여호수아 17장에서만 단 2번, 크게 보면 한 문맥에서 한 번 사람이 행한 어떤 행동을 바라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재창조의 사건인데요. 뭘 재창조하냐면 첫 번째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죄악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땅 가운데
방주에 있었던 남은 자와 그 남은 자와 속해 있던 짐승들이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새로 판을 짰듯이 깨끗하게 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전쟁이라는 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진멸전쟁은 하나님의 일반적 전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중에 한 땅을 딱 정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해서 그 땅을 싹 쓸어버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지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으로부터 동성애, 수간, 그리고 태의 열매인 자식을 몰락에게 바치는 죄까지를 한 장에 걸쳐서 죄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땅이 역겨워서 이들을 토해내는 것이 진멸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했을 때에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선행전에 참여시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신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그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지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세상의 죄악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쓸어버리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에스겔서 배웠죠.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복을 표현할 때 다시는 너희가 너희의 백성을 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죄악이 심했을 때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땅에 안식을 주라고 했더니 뭐 신년은 한 번도 안 지키고요. 안식년은 지켰는지 기록도 없고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때에 세상 만물에 안식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죄를 짓고 더 우리가 탐욕을 행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들이에요. 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124년 동안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새 왕이 일어나는 동안 이 백성이 뭐가 됐냐면 고난을 당했어요.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은 에스겔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에 4번 패턴이 나오죠. 그런데 5번째 패턴에서는 이젠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련하고 단련하고 죄악을 빼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인큐베이터 다음에 오는 새 풀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왕상 5장 51절, 예레미야 11장 4절 출애굽에 대한 성경적 직접적인 언급인데 새 풀무, 철풀무라고 애굽 생활을 언급합니다. 새 풀무, 철풀무라고 얘기하지만 다 원어는 똑같은데 여러 학자께서 나눠서 번역하다 보니까 다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 삼아서 그들 앞에 서서 선두에 서셔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질서를 가진 백성을 거기에 딱 씹어서 그 땅이 에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해서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와 좋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결론이 나게 하는 거.
그게 요 다음에 창조의 패턴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져요. 왜 지금은 안 이루어지냐면 한 30년 만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갈렙이랑 동년배라고 친다면 85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다라고 할 때가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를 더 정복 전쟁을 했어요. 헤브론이나 뭐 이런 데를 정복하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85세라고 생각한다면 110세에 죽었으니까 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85세에 얼마만큼 더 한 다음에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요. 진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자신이 가데스 바네에서 40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는 군대에 계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갈렙보다는 20살밖에는 적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어려도 갈렙보다는 20살이 젊어요. 그런데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타락은 10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갈렙의 나이와 동년배라고 해도 25년이고요. 갈렙보다 20살이 젊다고 해도 40에서 45년 만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아니라 진짜 단 한 세대 만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사모한 심령을 갖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정착하기 급급하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80년을 진행하면서 에집트 여왕도 오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거기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들을 가진 백성들을 거기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냈는데 한 시대 만에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데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시대까지 불과 300여 년 조금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406년에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갈렙에 의하면 최소한 7년은 정복전쟁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399년에 갈렙이 헤브론을 구했어요. 그리고 몇 년의 정복전쟁이 진행됐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400년보다는 더 지나서 정복전쟁이 끝났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사사시대는 350년이 안 돼요. 그리고 300년은 반드시 넘습니다. 입다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한 지 300년 되었거든. 이제 와서 이 땅이 니네 땅이라고 우기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요. 이 300여 년에서 350년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사사들이 여러 명, 12명 나오는데 그중에 불순종, 타락, 고난, 부르짖음, 회복, 타락이라는 이 패턴이 사사기에 7번 나오잖아요. 그 7번으로 350년을 나누면 얼마 되는 거예요? 5, 7에 35. 최소한 50년 패턴으로 그게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서로 겹치죠. 12명이기 때문에 더 겹치겠지만 진짜 한 세대 만에 계속 빙글빙글 이게 돌아가는 그 타락의 일들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화되고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지가 먼저 갈고리를 꽂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을 성소로 성지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성막에서 음행을 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사무엘서 초반에 나오는 사건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지 한 세대 만에 타락했고 350년에 걸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을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구원하시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단 1도 진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언약이 깨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첫판 싸워서 졌습니다. 한 3,000명가량 죽었나 봐요. 이 백성이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왜 졌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이 틀렸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자 해서 법궤를 우상화했고 그것을 도구화했고 자기네 집 궤도 아닌데 끌고 왔습니다. 가서 가져와. 성막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있는 곳에 성막이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파괴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는 그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한나의 쏟아붓는 기도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가 여호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법궤가 없는데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법궤는 돌아왔어요. 법궤가 돌아왔지만 산지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 법궤 중심의 회복 운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요. 하나님을 끌고 오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궤가 없이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똑같은 두 나라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두 번 전쟁했는데 이번에서는 이겼죠. 그 차이는 단지 이 한 가지예요. 법궤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언약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짐 사이 지나가셨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내가 인자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대하신 하나님으로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돌아오셨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자기 백성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의 진 것은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진 건데 하나님이 징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법궤가 다곤 신당에 처박혔어요. 다곤의 신하가 됐습니다. 쪽팔린 거죠.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백성 때문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곤을 다리 걸어갖고 엎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곤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이 하나님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그래서 제사장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의 손모가지와 모가지를 부러뜨려 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힘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해가지고 모가지를 손모가지를 다 부러뜨려 놨어요. 그날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는데 5개 부족 연맹체의 5개 도시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본문에는 3개를 초토화시킨 걸로 되어 있지만 5도시가 속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초토화된 것으로 봐도 무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돌아가시라고 제발 가시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재밌죠?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막 갖다 끄집어 먹는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제사를 이렇게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제발 좀 가시라고. 그래서 최고급 리무진에 딱 태워가지고 다윗 솔로몬 시대 이게 BC 1000년대잖아요. 그래서 이 한 BC 1000년 중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신라 왕이 아레스시아날 때부터 1000년 전이니까 그 바퀴 달린 거기에 탄 거, 리무진 탄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우리가 이겼는데 왜 진 것 같으냐 이거죠. 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로 게임을 해요. 확률 제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여호와가 한 것인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제로 게임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는 암소 둘에게 멍에를 같이 씌워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아서 불편할 텐데 한마음 한뜻해서 가만히 놔뒀는데도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두 번째 조건, 이 두 암소가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들이 있어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정을 띄고 한 번도 멍에를 안 뱉는데도 한마음이 돼서 한 방으로 간다는 건 더 어렵겠죠. 세 번째 조건, 블레셋은 해변 민족이죠. 그래서 해발 0에서 몇십 정도에 사는 해변 민족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은 언덕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해변가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해발 0에서 출발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꾸준히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기럇 여아림이나 벳세메스까지 간다고 해도 거기가 몇백 미터이기 때문에 몇십 킬로 안 되거든요. 쭉 언덕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두 암소가 한마음 한뜻해서 모정을 띄고 가만히 놔뒀는데도 굳이 힘들게 산지로 꾸준히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건 여호와가 한 거야 라고 우기는 거죠.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안 되면 이건 여호와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딱 해놓고 쫙 지켜보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지만 내 백성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스스로 영광을 얻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얼굴에 똥칠한 내 백성에게. 왜 돌아올까요? 다 죽여버리려고요? 아니요.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이것들이 열어보고 만지작거렸어요. 충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산지에 20년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행하셨을까요?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나에게 얼굴에 똥칠한 그놈들을 향해서 찾아오시질 않나.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질 않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이것들이 또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열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자 얘기하시죠.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요. 버려진 걸 하나님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자. 세워라. 세워주셨대요. 그랬더니 그놈의 왕이 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진멸하라면 진멸전쟁 안 하고 좀 기다리라면 안 기다리고. 하나님 몇 번 버려주신 거예요? 지금 연타 4번 버리셨어요. 안 떠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 줄 아세요? 또 찾으세요. 누굴 찾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그 일을 도전할 사람이에요. 노아 용서의 노아가 성경에 나오는 첫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와 같은 자가 모세예요. 그 남은 자와 같은 자가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사울. 사울은 다른 사람의 목 하나가 더 있으니까요. 근데 그 거인의 전쟁에서 아무도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때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이 하나 나오는데 키도 쬐끔해요. 어린애예요. 그때의 나이는 한 10살 초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8째잖아요. 근데 형 3명이 군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형까지가 20살일 거예요. 넷째 형 19, 18, 16, 1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애 낳고 낳은 다음에 한 달 만에 또 임신하고 애 낳고 이런 식으로 해도 다윗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6개월씩만 쉬고 애를 연속으로 낳다 해도 12살, 13살입니다. 요즘 12살, 12살 애들을 밥 잘 먹고 가면 조금 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쬐끄만 놈이 하나 와가지고 아주 웃기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욕한다고. 길길이 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은 것을 분내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막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써나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하는 역사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